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똑바똑바 5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어온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살아가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입니다. 계속해서 비즈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5번째 시간이 됐어요. 오늘도 똑똑한 바보로 살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신갈래 비즈너리 신비님과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함께 질문하면서 고민을 풀어나가 주실 유인두 비즈너리 유빈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또 2주 만에 홍대 나오니까 저는 되게 설레었어요. 오시는 길에 어떠셨어요? 네, 저는 강원도 고성에서 올라왔는데요. 네. 불금이라서 그런지 차가 좀 막혀서 고생하며 왔습니다. 네, 불금인데 홍대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빈님 어떠세요? 예, 고성 아둘람 혹자들이 말하는 고생 아둘람에서 오셔서 반갑고요. 예, 저도 모처럼 녹음할 때 홍대 나올 때마다 좀 네. 좋습니다. 젊음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쵸. 예, 낯글 사람들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낯글. 네, 사람이랑은 어부가 돼야죠. 그쵸. 네. 낯글 사람들을 보고 다니시는군요. 이렇게 주변 다니시는. 지금까지는 고생 아둘람이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고상한 아둘람으로 오, 와우. 고상 바뀌어가고 아둘람. 있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쫙 쥐어져가지고. 그쵸. 네, 여태까지 정말 고생하셨는데 고생합니다. 이제 네, 고상하게 딱 누리시면 되겠네요. 네. 오시는 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신비님 계속 막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손이랑 발목이랑 성하신 데가 지금 없으세요. 막 네. 이렇게. 아마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실까 해서. 그죠. 목수셨으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군요. 네. 네. 저는 사실 지난 시간 동안 네. 고생 아둘람에서 고상한 아둘람으로 네. 탈바꿈하는 것 중에 하나 네. 저희 아둘람 공동체에 네. 바로 뒤쪽으로 해서 한 30분 정도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네. 산책길을 만들었어요. 그 숲속길을. 산책로가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늘 우리 개 2마리 데리고 그 길을 산책하고 또 우리 오신 분들 이제 아마노 분들도 참 좋아하는 그런 산책길이 생겼습니다. 그 나무처럼 산책로도 혹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저랑 다른 한 분이 같이 해서 아우. 만들었습니다. 제가 실은 지난주에 네. 살짝 가봤습니다. 같이 하셨나요? 아니, 저 가보기만 했죠. 아. 만들고 난 뒤에. 뒤늦게 같이 가셨구나. 쭉 돌면서, 네. 설마 이걸 직접 만드셨을까? 지금 들었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산책로를. 네. 꽤 괜찮습니다. 너무 오. 아마 암 한우분들을 위해서 그런지 네. 전혀 이렇게 너무 힘들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그 운동하기 좋은 정도.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산책로였습니다. 고상하게 저도 한번 꼭 가서 걸어보고 싶네요. 네. 네. 루트 하나가 생겼는데 앞으로 한 3개 정도의 루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3개, 네. 2개 더 하시는 거예요? 예. 와. 그럼 아직 고생이 남은 거 아니에요? 이거 고상한 일이죠. 유빈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는 사실 이렇게 녹음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네. 나는 어떤 적용이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난번에 했던 게 가행성무 6가지 기둥이잖아요. 그쵸. 6가지 기둥했죠. 예. 그걸 듣고 근데 아니 저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저는 아무 성과가 없죠? 그 질문 드렸을 때 네. 이제 놀라운 걸 들었죠.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서 이걸 내가 안 했구나. 6기둥만 하시고. 그렇죠. 6기둥 열심히 했는데 네. 그걸 적용하는 게 안 됐던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밖에 녹음 끝나고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 삼성동에 레스토랑 하시는 분이 네. 그 이제 어떤 여러 사연 때문에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됐는데 네. 천정을 뜯었더니
천정고가 자그마치 4m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높은 천정고가 나왔는데 이걸 많은 비용을 들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뭐 돈이 안 되는 일 같아가지고 그냥 네 뭐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아, 네. 유배님이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바로 실은 아이디어는 떠올랐어요. 여기다가 아, 어떤 미디어를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그냥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 하면 제가 시간을 써야 되고 많이 이제 비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어차피 비싸게는 안 할 것 같고 아, 네. 네. 그리고 그냥 슬쩍 그게 네 고민해 볼게요. 그러고 가는데 그때 네. 갑자기 마음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구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 이게 구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구하고 그다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네. 어떤 솔루션과 그다음 장비와 네. 이런 것들이 뭐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네. 굉장히 제한된 예산 내에서 또 빨리 한 일주일 만에 이미 일주일 만에. 예, 이미 2, 3주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었어요. 네. 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예, 구하고 찾으면서 그게 마치 제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한 항목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두드려서 지난주에 오픈했습니다. 아니, 오픈해서 그러면 예, 결론은 네. 사람들이 점심 때 줄을 서서 와.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니, 곧장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를 실행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제가 그러고 보니까 네. 구하고 찾는 것까지 많이 해봤는데 네. 정말로 적용해서 두드리는 거는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난주에 들었던 그 신비님 말씀 네, 강의. 예. 듣고 예, 그리고 적용한 것들 아마 이 방송 듣는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실제로 들었던 네. 이런 내용을 적용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또 그런 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감사하네요. 네. 여섯 기둥을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그걸 또 인식하시고 그렇죠. 이거구나. 네. 이게 구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인식하고 하셨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요. 진짜 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정말 해야겠구나. 그렇죠. 하면 네. 실제로 되는구나. 하면 보상이 따라온다. 보상이 따라온다. 뿌듯하고 막 좋은 결과가 있구나. 심리적 보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네. 보상도 있을 겁니다. 네. 영업 있을 비밀이라 겁니다. 밝히긴 곤란하지만. 네.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지내셨군요. 와, 근데 진짜 되게 놀랍네요. 네. 그럼 저희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못다한 그냥 토크는 저희끼리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비님, 오늘은 비즈너리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비즈너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뭘 뜻하는 거죠? 네. 뭐 하나님의 얼굴이 있나요? 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얼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인간의 인식 체계 속에서 네. 전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 못 하겠느냐. 뭐 이렇게 사람의 인식 체계 속에서 설명하는 건데 저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네.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하는 게 필요한데 특별히 뭐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 가리키는 건 뭐가 다르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특별히 비즈나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 네. 그런 것들을 오늘 좀 기본적인 것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면 비즈너리로서 좀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네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요. 네. 우리가 다양한 이런 성경적 지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네. 이것이 비즈나리라는 관점, 비즈나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 체계를 구축하면 네. 우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직업적인 관점에서 신앙과 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운영 체계를 네. 우리가 장착하는 것이 필요한데 비즈너리로서 살기 위해서 예, 새로운 예. 소프트웨어를 예. 깔아야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결국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말처럼 네.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서 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두 가지의 교과서가 있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이분이 네. 그 교과서가 뭘까요? 성경과 찬송이죠. 아, 네. 찬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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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틀려주는 저 찬스. 네. 네. 흔히들 이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 특별계시라고 하죠. 네. 또 하나는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책,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종교인이나 사회 지성인들은 주로 뭐냐 하면 창조의 책, 즉 자연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자신의 삶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책, 즉 특별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이 두 번째 책, 즉 자연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창조의 책, 즉 과학을 하는 일반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굉장히 제한되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참 문제라고 그렇겠네요. 생각해요. 네, 성경만 너무. 예, 그렇게 되면 그분들과 대화할 네. 공통 분모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채널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이죠. 아,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대부분 뭐냐면 특별계신 성경만을 가지고 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드문 상황이 됐죠. 네. 도시화가 되면서 자연과 멀어진 것도 있고 자연이 주로 개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자연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려고 생각하는 노력들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우리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별 계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네. 하나님을 인식론 즉 생각으로만 알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네. 예배의 영성이 건강하게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또는 일반 계시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네. 즉 자연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교하고 온전하게 알아가기가 참 힘들고 그냥 모호하게 알아간다 그럴까요?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통합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걸 몰랐는데 예. 암 걸리고 제가 아. 12년 전에 네.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산골에서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이제 뭐 암이 빨리 나지도 않고 빨리 죽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계속 누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자연 속에 들어가서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숨결을 자연을 통해서 좀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네. 어떤 걸 배웠는지 궁금하죠? 그렇죠. 예. 지금 저는 그 기다리고 가운데, 있어요. 그 예. 가운데 저는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많이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광대하심이요. 예, 크심에 대해서. 음.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별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아둘라면은 네. 밤 되면 별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리고 전 집에서 조금만 나가면 바다예요. 네. 바다에 갔을 때 그 막막한 동해 바다를 보고 네. 때로는 뭐 태풍이 불거나 거대한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권능, 크심 그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아니라 모공이 전부 세포가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죠. 그런가 하면 자연에 있으면서 네. 배운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성실하심. 네.
하나님의 성경을 쭉 볼 때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바쁘다고 이야기한 데가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또 게으르지도 않으세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뭐냐면 아주 성실하신 분이세요. 네. 근데 현대인들의 특징은 무지 바쁘고 무지 게으르다는 거예요. 아. 악셀레터를 열심히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레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아주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연 속에서. 경험해서 네. 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좀 배워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자연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데는요. 저녁이 되면 공기 중에 바이브레이션이 없어요. 저는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기 전에는 음악을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왜 일하느라고 바빠서. 네. 그런데 특별히 바빠서. 바로크 음악 같은 네. 그런 음악을 듣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 있으면서 네. 그런 음악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공기 중에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데 들어가면요. 네. 그런 음악을 작곡한 시대, 즉 바로크 음악을 작곡한 시대에는 간간히 멀리 지나가는 마차 소리 외에는 아마 소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비슷한 환경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고요하시다는 거예요. 네. 고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지만 결코 시끄럽지 않아요. 와. 근데 이 현대에는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뭐냐 하면 소음 공해가 네. 빨리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사실은 익숙해진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몸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절대 고요한 속에 들어가면 네. 아 평안이 뭔가 하는 것을 온몸이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은 고요한 분이세요. 근데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도 있잖아요. 네. 음악의 다양한 장르들을 제가 애청곡이라는 폴더에 이렇게 모아서 아. 이렇게 이제 뭐 들을 때가 있는데 운전할 때나 네. 가장 시끄러운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아세요? 어. CCM이에요. 와우. 근데 참, CCM이군요. 참 뭐냐 하면 CCM이 좋은 내용은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참 안 닮았다 아이쿠. 하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조금만 일만 있으면 시끄럽게 떠들고 있잖아요. 마이크 볼륨도 높이고 계속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의 고요에 대해서 자연 속에서 배워가는 것. 네. 그리고 저는 네 번째로 배워가는 건요. 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배워가요. 하나님은 아름다움. 아름답지 않는 것을 만들 능력이 없으신 분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네. 안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는요. 네. 윤리적으로도 더욱더 선에 가도록 성장해 가야 되지만 아름다움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이 없는 규범들은요. 사람을 부담스럽게 해요. 그게 아름다움이 있을 때 매력이 우리를 이끄는 자발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거든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자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얼굴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네. 배워간 것이 네. 제가 35년 동안 매일 아침에 묵상을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데요. 네. 성경을 가지고. 네.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에 비견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살아있게 네. 알아가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행지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어떤 마음이 힘들 때나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이런 걸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던 걸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떠올리게 되면서 정말 자연이라는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네.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라메 있잖아요. 네. 기쁜 그 소식. 회복의 집에 네. 아주 예쁜 새가 한 쌍이 살고 있어요. 그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거든요. 아, 찾아온 거예요. 네. 아. 근데 새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공중 나는 새를 열심히 관찰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쵸. 근데 왜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성경은 그랬는데 왜 불순종할까요? 불순종이라고 생각 안 하죠. 네. 왜냐하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것은 새는 저렇게 농사를 안 지어도 하나님의 먹이 있어서 잘 사니까 네. 염려하지 말라라는 네네.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다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그럼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염려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새도 안 보고 그렇죠. 염려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내가 그 뜻이 뭔지 알았다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새를 보면서 깊이 새의 삶을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면 사실 염려하는 것이 완전히 없지는 않다도 줄어들게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인지적으로만 이해하려는 것 때문에 네. 오는 뭐냐 하면 머리는 커졌는데 삶의 실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 구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을 보면서도 새를 보면서도 다시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또 자연을 네. 통해서 이렇게 계속 성경과 자연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게 될수록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제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너무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균형 잡힌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네. 패러다임이죠. 그죠? 네.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만들었나? 왜 고장났나? 어떻게 하면 고치나? 하는 거죠. 아, 창조와 타락과 구속. 네. 저는 사실 제가 암 캠프를 매달 2주씩 하잖아요. 네. 저는 이 관점에서 제가 직면했던 암을 바라보면서 암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3개월 만에 뭐냐면 내가 세상을 하직할 거라고 대부분 네.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네. 제가 불행하게도 지금 13년째 불행하게도. 아직 튼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네. 뭐냐면 그분들의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불행하잖아요. 그분들은 아.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살아가는 이유는 네.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네.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해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암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네. 근데 이것이 너무 간단하고 그냥 뭐냐 상식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네.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암 종양이 생겼어요. 네. 네? 그러면 세포는 원래 암 종양이 뭡니까? 세포가 돌연변이가 돼서 네. 뭐냐 하면 이 자연 소멸에 될 3일 주기를 어기고 아. 세포가 무한정식하고 무한복제해서 주변에 침륜, 전이 시키는 거라고 흔히들 자연과학적으로 진단을 하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내 몸을 어떻게 만들었나? 근데 왜 이 암세포가 생겼나? 어떻게 하면 고치지? 하는 생각이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뭐냐면 암을 극복하는데 아주 체계적이고 진리에 입각한 방법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것 자체가 벌써 그런 생각의 정리가 일어나니까 제 몸에서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비법이었네요. 네. 시각을 바꾸는 거. 네. 바라보는 시각. 네. 근데 사실 우리 시대는 있잖아요. 네. 창조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그쵸. 네. 네. 우리 시대는 그래서 음. 어떻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아메바에서 진화가 된 거니까. 아. 그럼 그것이 지니는 네. 뭐냐면 이 시대적 이런 뭐랄까 병리, 시대적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네. 생각하는 사고의 체계를 개발시켜가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대적 무기력함이라고 말씀을 딱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과학자하고 종교인하고 차이점이 네. 과학자들은 일단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출발이 모른다 해서 시작을 하고 반면에 종교인들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경도 있고 또 자연을 보는 관점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를 네. 모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인 것 같고 과학자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게 창조하고 타락하고 구속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네. 균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뤄보고 싶은 주제는 네.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얼굴에 대한 건데요. 네. 이것도 다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르는 크리스찬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와 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시사점, 어떤 지향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가까지 생각을 하거나 또 적용하는 경우는 또 드문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받아 생각하게 예, 그냥 하는 경우가 믿는 많은 대상이지 것 같아요. 네. 믿음의 대상이지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갖는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따라 지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예. 가장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주기도문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잖아요. 그죠? 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로 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는 존재로. 네. 그런데 그분이 또한 내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 관계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와의 네.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실은 저는 뭐냐 하면 누군가를 신뢰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가 의뢰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의뢰하는 문제를 나보다 더 아니 나만큼 절실하게 다뤄줄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아.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올바른 대상이 됩니다. 믿음의 대상. 네.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속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죠? 능력과 관계.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네. 신앙을 이렇게 기도하는 걸 딱 들어보면 있잖아요. 네. 저분이 어느 쪽에 편향되어 있는가 이렇게 아.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음.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네. 기도할 때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네.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근데 많은 경우에 뭐냐면 초월의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많이 주어져 있죠. 아. 네. 근데 그렇죠. 그제 초월의 하나님만 계속 생각하면요. 네. 안 그렇다 하더라도 삶에 있어서는 약간 이실론적인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나와 친밀하지는 않는 분. 그분 앞에 가면 굉장히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두렵고 두려운 그런 네. 분으로만 하게 되는 병리가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또는 내재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이게 누구냐 하면 어떤 문제냐면 나랑 가깝고 친하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네. 그분에 대한 경외감이 떨어지는 거죠. 아, 경외감을 이룰 수 있군요. 예. 근데 이제 초월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이 나이 든 세대들이 주로 그렇다면 있잖아요. 네. 내재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나는 어떤가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요. 네. 초월의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니까 네. 경직된 예배를 좀 드리는 경향이 있고요. 젊은 세대들은 네. 내재 하나님을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막 뭔가 자유롭긴 한데요. 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경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직된 예배도 아니고 경박한 예배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네. 본질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한 네. 균형 잡힌 그런 인식과 추구를 해갈 때 예배의 영성이 살아나고요. 이것은 또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의 통합적 영성 안에 있을 때 네. 참된 예배자의 삶을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균형이 진짜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있잖아요. 네. 삼위라는 것은 세 존재로 있다는 거잖아요. 일체는 하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삼위라는 개별적이지만 또 일체라는 공동체성, 삼위라는 다양성이 있지만 또는 뭐냐면 일체라는
통일성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여기에 있어서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공동체성을 너무 강조해서 뭘 개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 프라이버시 네. 침해당한다는 거. 네네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개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고독해져요. 소외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DNA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두 가지를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군중 속의 고독 이렇게 네네네. 하죠. 그죠? 그건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동체성이 없는 군집 속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현대 교회는 대부분 굉장히 개별적이지 별로 말은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지만 공동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좀 이상한 이단들은 뭐 재산까지 팔아서 같이 살고 이러는데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뭘 개성화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뭐냐면 파탄에 이르는 그런 어려움을 맞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우리는 이 삼위와 일체의 하나님 네. 이 집을 저는 공동체 마을을 설계하면서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개별성을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성을 끌어낼 수 있는 집의 구조, 집의 위치, 집과 집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계 단계에서 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별성과 공동체성도 또 균형이에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런가 하면 사람은 그냥 다 자기 시각을 따라서 있잖아요. 세상을 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자기 전공을 따라서 인식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흔히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은 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네. 삼위일체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주통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중시해요. 네. 그런 분들을 흔히 복음주의자를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것을 주통로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을 주로 뭐냐면 은사주의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런 분들은 뭐냐면 방언, 그다음 은사, 그다음에 체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방언 안 하면 안 돼. 방언 꼭 해야 돼. 방언 안 하면 성령 안 받은 거야. 꼭 그렇진 않고 그런데 그런 역기능적인데도 있겠죠. 네. 그런가 하면 또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것을 주통로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흔히 자유주의자라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은 주로 뭐냐 하면 과학이라든가 자연계시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중시하죠. 그런데 이게 다 뭐냐 하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뭐냐 하면 경계를 벗어날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처하면 역기능이 나타나는데요. 네. 복음주의자들이 경계를 벗어나게 될 때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은사주의자들이 경계를 벗어나면 뭐가 되냐 하면요. 네. 뭐가 될까요? 신비하죠. 신비주의. 네, 신비주의자. 신비님인데 큰일 났네 이거. 제가 되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자들이 경계를 벗어나게 될 때 네. 혼합주의자라고 규정하죠. 근데 이 중에서 복음주의자들은 흔히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보면 교단마다 좀 뭐 신학교마다 특색이 좀 다르긴 한데 있죠. 주로 뭐 이단을 주로 많이 있잖아요. 누가 이단이라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다음 이단 발표하고 이런 데들은 주로 있잖아요. 사실은 뭐냐 하면 자기들은 복음주의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율법주의적인 영성의 위험성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지상사회 갈 때 가장 놀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죠? 이런 그렇죠. 네. 율법사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뭐 한국 교회에 아마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세 얼굴을 같이 이렇게 봐야 하는데 한쪽에 치우치게 되다 보면 더 위험한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예, 그렇죠. 것 같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계속 그것만 그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노말하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해요. 네. 자기가 노말하다고 생각하면 정신병이 있겠죠. 그죠? 네. 노말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건 좋아요. 네. 근데 노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있잖아요. 중요한 병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노음으로 놓는다는 규범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규범이다. 어,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무섭네. 예. 무섭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이단을 가장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냐 하면 네. 자기가 노음이니까. 그럼 자기가 이단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단을 잘 영성을 분별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 안에 있는 위험 자기를 노음으로 놓고 타자를 업노멀하게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은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네요. 예,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네. 좀 뭐 알고는 있고 늘 들었지만 그쵸. 네, 거기에 대해서 들었죠.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부분이 좀 애매했는데 연결을 짓지 못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각기 다르지만 그런 개별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네. 닮아야겠구나. 그걸 적용해야겠구나. 이걸 오늘 또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우리가 균형을 찾아서 네. 또 네. 그래야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네, 네. 혼자서는 같이 가야 못한다. 찾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비즈너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얼굴이 있나요? 네, 사실 오늘 주제는 네. 상세하게 하려고 그러면 네. 이게 MDB 3년 과정 공부를 해도 모자라는 건데 네. 그래서 비즈나리가 알아야 될 최소한의 그런 내용들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네. 예수님에 대해서는 수많은 얼굴 모양이 있잖아요. 있죠.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복음서 저자들도 예수님의 다른 얼굴의 모습들을 사진 찍었잖아요. 그런데 뭐 오늘 그런 이야기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중에서 저는 비즈나리가 꼭 알아야 될 예수님은 네. 예수님은 200%의 빙,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걸 알아야 되는군요. 그 예수님은 100% 인성을 지니시고 네. 100%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죠. 그죠? 네. 이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뭐냐 명시주의자가 되거나 유니테리언이 되거나 하는 이단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그처럼 예수님이 200%의 빙으로 온 것처럼 네. 우리 비즈나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크리스찬은 100% 직업인이자 100%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지향성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균열이 가 있어요. 그렇죠. 자,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면 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벨, 에녹, 노아,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삼손, 입다, 바락, 네. 기드온 뭐 그런 분들이 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영웅으로 거론되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은요 다 직업적인 100%의 전문성, 직업적으로 헌신된 분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아주 전문가들이셨어요. 네. 이 두 가지가 한 인생 안에 있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이 100% 하나님자 100% 인간인 것처럼 네. 우리들도 100% 직업인이자 100%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우리 시대는 이것이 마치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전공 과목이 다른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뭡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냈다고 하나님은 원래 가시성이 없는 분이세요. 왜? 명제 자체, 네. 말씀 자체니까. 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 어디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즉 명제가 실제가 되고 위치한 것도 우리 가운데 위치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뭐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영광을 볼 수 있게 됐다고요. 가시성이 생긴 거죠. 네. 저는 진짜 사역은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삶의 실제로 살아내는 것. 네. 성육신적인 삶에서 그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즉 커뮤니티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면 뭐냐 하면
복음의 가시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예배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은 세상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는 시계 제로에 가시성이 전혀 없는 복음이라고 말하거든. 말만 있지. 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교의 명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단순한 한 문장 안에 있어요.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왔는가?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근데 말씀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있잖아요. 인류 크리스천 성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오류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비즈너리는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 그리고 그가 말씀을 삶의 실제로 살아내셨고 커뮤니티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시성이 모두에게 드러나게 했다. 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서 네. 산 위에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것처럼 그런 가시성이 생기는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취하고 따라가야 될 비즈나리의 모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어쩌면 예수님이 굳이 네. 막 신성으로 와도 될 것 같은데 예.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100% 인간이자 100% 신이다. 그렇지만 그래서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굳이 그렇게 오신 이유는 나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같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희 1부 여기서 마치고 다시 2부에서 얘기 이어서 나눠보고 또 극절 편지 사연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